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절박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기도는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기도의 책임을 다했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많은 양을 기도했어.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마치 벼랑 끝에 서서 낭떠러지 아래를 바라보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너무 급하게 또 너무 절박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기도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강청기도. 강청기도. 강청기도라고 합니다. 이 강청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죠. 자,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였지만은 에서에 이어서 늦게 태어납니다. 야곱은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죠. 간발의 차이로 형과 동생이 몇 초 차이로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이 나눠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갖는 장자권은 대단합니다. 장자는요, 기업의 상속자죠.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탁월합니다. 복의 상징이고요. 유산도 2배로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잘하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몇 초 사이에 장자의 축복이 형 에서에게 다 돌아가다니. 야곱은요, 야망갑니다. 치밀하고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둘째로서 좋은 것은 다 형에게 돌아간다는 현실에 절망한 이 야곱은요,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고 또 잘 살아보려고 형이 누리고 있는 축복권과 장자권을 어떻게 뺏어올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야곱은 70대 중년이 되었습니다. 130살 노인이었던 이삭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모양이다. 큰 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 에서를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와라. 내가 너로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작전을 짜죠. 야곱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결국 야곱이 가문의 장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양원에 계신 치매로 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의식도 없는데 지장짓게 한 거예요. 형제들이 있는데 유산을 그냥 나한테 다 옮겼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분노하죠. 평소에 다혈질이고 진취적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온 집안을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단 피하고 보자. 어머니가 어서 피하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브레세바에서 650km 떨어진 외삼촌 집 바닷 아람, 하란이라고 그러죠. 이것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하란에요, 몇 달만 머물면 될 줄 알았습니다. 몇 달 지나면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나면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은요, 4명의 아내가 생겼고 12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종과 가축을 거느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20년 동안 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타향에서 인정받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야곱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객지에서 성공하고 잘 되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님에게 사죄하고 내 고향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축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출발하는데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0년 만에 그리운 부모님, 가족, 형제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설렜겠죠. 고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버지,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살아계실까? 가족들은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일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을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실까? 분노하던 형을 보고 도망왔는데 형에게 사과하며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고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제는 강 하나만 건너면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강 이름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약복강. 이 약복강은요, 아보코,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세에 이곳이 야곱과 하나님이 싸웠다라는 의미에서 약복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요, 곧바로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보내고 먼저 형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부하들을 보내서 동생이 사죄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부하가 돌아오는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사색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주인님을 만나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 400명이면요, 이거는 전쟁할 때나 데려오는 규모입니다. 아직 20년 전의 앙금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뿐만 아니라 처와 또 자식까지 죽인다는 생각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죠. 형하고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의 선택은 일단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주제, 강청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성경에 약속한 그 언약들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형이 저와 가족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으니 해야 할 도리를 다 한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강청기도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몫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넋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아멘. 자,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혹시나 모를 형의 기습에 대비해서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형이 공격해 오면 두 그룹 가운데 부인이 4명 있으니까 2명은 살려야 되겠죠. 또 아들도 12명이니까 6명은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어쩔 수 없다면 한 그룹이라도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죠. 밤새도록 또다시 고민해가면서 에서에게 맞설 또 다른 전략을 짭니다. 자, 13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먼저 염소 200마리, 양 200마리, 황소 10마리 등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당시 염소 200마리, 양 200마리면 지금의 재벌 수준입니다. 400명이 전쟁하는 것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한 것처럼 짐승 400마리 이상이면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형님한테 선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전략적으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틈을 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에서한테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아니, 한꺼번에
가지고 가지 왜 시간 틈을 두고 보내고 또 보낼까요? 왜 야곱이 이 전략을 짰을까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우선 선물을 여러 차례 보내서 에서의 화를 풀려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한 방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계속 주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계속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남편들은요, 1년에 한 번 그냥 큰 것 하나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 아내들은 장미 한 송이라도 매일매일 갖다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보냄으로 에서의 화를 조금씩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또 선물을 계속 받게 해서 에서가 공격해오는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군인들이 매복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면 가지고 간 가축들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전략을 짠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기도했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 맡기지 않습니다. 에이,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은혜 받는 4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안수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지 않았으면요, 낫지 않았습니다. 자기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물론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고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야곱의 고민하고 간절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간절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을 오해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생각하고 그 위에는 그냥 넋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난 기도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바라려면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다 다급하게 간절하게 내가 시험 보는 것처럼 더 굉장히 떨리고 긴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손녀 이번 수능을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공부하지 마라, 내가 정답을 다 가르쳐 줄게, 너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대상자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체력도 주시고 집중력도 기억력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욕심으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처럼 내 때문에, 나로 인해서 형제간에 또 대인관계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난 회개 기도했으니 끝났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야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요, 하이의 선물도 전하고요, 내가 할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녹지 않았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고요,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 위에 더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위급하고 다급하다면 다급한 만큼 삶의 모습도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약복강 앞에서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태연하게 소파에서 드라마 연속 보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아멘. 이게 자신의 목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약복강 앞에 대적들이 날 죽이려고 오는데 잠이 와요?
무릎 꿇고 강청하며 기도해야죠. 아멘. 속도원들에게,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해야죠. 아멘. 나의 간절한 기도에 지금 간절한 삶이 동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 몫을 감당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대비합니다. 자기 몫을 잘 감당하죠. 그런 다음에 밤에 가축과 종, 가족들에게 서둘러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불안, 심란함으로 작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들이 우리 형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은 아닐지, 또 형이, 조카들이 목을 베버리면 어떻게 할까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에게 갑자기 난데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아멘. 지금 캄캄한 밤에 강가에서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 강가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데 혼자 있어 보셨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쉬고 오면요, 마치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야곱을 잡아 흔드는 거예요. 맺히는 거예요.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나이 90이에요. 늙은 중년이지만은 이건 넉넉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사람의 맥살을 잡고요, 저항도 해보고요, 누르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름한다고 하니까 삿바잡고 씨름하는 줄 아는데요, 이 씨름하다는 원의미가 아바크, 먼지를 일으키며 싸운다, 단단히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살기 위해서 정먹던 힘을 다해서 캄캄한 밤에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왠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어디서 들었더라?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스를 피해서 저 하란으로 갈게 베델에 잠깐 머물게 됐는데,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 저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복 강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야곱과 하나님이 벌이는 격투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군지 모르고 싸웠습니다.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가지 못하게 하려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붙들고, 하나님은 반대로 야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발 나라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씨름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 시련을 만나 야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스파링하고 있는 겁니다. 더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 해가 뜨기 전에 나는 가야 돼. 왜 해가 떠서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시려고 합니까? 야곱과 함께 있지 않고. 아니, 해가 뜨면 뭐 이상이 일어나는 좀비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이에요. 날이 밝으면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야곱이 죽습니다. 저 멀리 해가 뜨기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발 너 죽어, 나. 그런데 야곱은 못 갑니다. 낳지 못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야곱의 의지를 꺾지 못함을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의지를 지금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도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야곱의 고관절을 치시죠. 고관절이 어딥니까? 두 다리를 고정시켜주는 허리 아래에 있는 골반뼈, 이곳이 바로 고관절인데요. 이곳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쓰러지죠. 그리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쯤이면 이제는 손을 놓겠지, 포기하겠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신창이가 된 야곱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엎드린 채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대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다면 야곱은 왜 지금 만신창이가 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고관절을 부러뜨리셨는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뼈가 부러질 때까지 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강청기도를 드리는 두 번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지금 고관절을 쳤는데도 야곱이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제발 좀 나. 나는 이제 가야 돼. 너 죽어.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26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습니다. 지금 에서와의 문제는 아버지가 개입하고 누군가가 개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만난 이 상황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야곱은요, 세상에서 복을 얻고 치열하게 싸워서 복을 얻고 남을 속여서라도 복을 얻으려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제발 복을 주십시오. 아멘. 저는 당신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아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도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아멘. 굳게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하게 붙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의 강성기도에 하나님께서 결국 감동하시죠. 응답하십니다.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즐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고백이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비열하다, 쏘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열한 자입니다. 저는 쏘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저는 비열하고요, 저기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내 삶이 어떠하냐, 솔직함과 진실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동안 뺏고 살았습니다.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쉬운 예를 들게 되면요, 우리가 운동할 때 보게 되면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자세를 고치면 더 실력이 늘 것 같습니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은 국가대표 폼인 걸로 착각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내 폼은 완벽한데 왜 시비를 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평생 가도 자세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나쁜 태도가 있고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옆에서 아주 친한 사람이, 또 친한 속도원과 가족이 조심스럽게 알려줬을 때 인정하면요, 그래? 내가 그랬어? 인정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변명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스스로 하나님, 저는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비열한 자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진실함,
솔직함, 아멘. 내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신을 인정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멘. 네가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네가 나로 하여금 축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구나. 내가 져줄게. 야곱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의 의지를 보고 져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영적 싸움에서 이겼으니 이제 땅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늘이 열리면 땅도 열립니다. 아멘. 하늘이 주관하면 땅이 순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열려집니다. 아멘. 야곱을 괴롭히던 에사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가 영의 문제를 해결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의욕을 잃고 나중에는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왜 기도를 포기하는 걸까요? 너무 지치고 힘이 드니까. 기도하는데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상황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기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놓치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인맥이 많고 아버지 빽이 든든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터 위에 기도의 집을 지으면요 10년, 20년 기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 쭉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상황 환경이 기가 막히고 너무 절박하고 힘이 들어서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간절하게 절박하게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간절하고 절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강청하며 기도하며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간절한 만큼 내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떠넘기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아멘.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내 몫은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첫 단추는요 예배예요. 아멘. 예배라는 첫 단추가 잘 끼워질 때에 우리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범사가 잘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건강을 호전시켜 주시고 아멘. 더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이 복 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곳이 약복강 강가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시려고 해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십시오. 아멘. 문제가 해결 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